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이 굉장히 집요하고 또 확장성이 있어요. 한번 빠지면 진짜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죠.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바뀌었죠. 자,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음란, 두 번째는 엘리트주의였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음란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 이원론,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 모든 문제가 그 헬레니즘 문화의 이원론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자, 이원론이 뭐예요? 네,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의 그 관념의 세계가 육체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돼요. 이것을 그들이 자유라고 불렀어요. 내가 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은 그냥 거룩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베이스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이 말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구호 같은 거였어요. 나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음행을 하든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유한 삶 맞죠. 그런데 그 자유는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거의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없애버리실 거래요. 이것도 그들의 구호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요, 내 몸은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고 내 몸이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있는 몸은 내가 아닌 거죠. 그냥 육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내 몸이 지금 아무리 죄를 짓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선이라는 거죠. 그 선한 생각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면 되는 것 같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엄청난 자유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네 몸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값을 치러주셨대요. 그러니 이 말은요,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몸의 범죄는 주께 범죄함이라는 거죠. 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육체는 지나가고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대요. 그러니 막 굴려서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이라면요, 주님은 절대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러니 몸은 귀한 거라는 거죠. 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기와 음행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당시 고린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천여 명의 성전 창기들이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더러운 음행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부도덕한 것을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찌르게 하고 종교심을 유발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 창녀들은요, 그 죄인들과 신을 연결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합일의 상징이었어요. 음행 자체가 신과 하나 되는 종교 행위였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수많은 종교,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합의를 얘기하고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신과 하나가 되면 나는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신 내린 무당을 떠올리면 쉬워요. 그 개념에서 창녀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은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육체로 부활해요. 만약 육체가 그들의 논리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함께 제자들하고 식사하심으로 증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와 한 영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한 몸이에요. 또 이 개념을 창세기의 아담과 하하가 한 몸이 된 것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답게, 단장한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육신, 육체로 전락하지 않게 해야 해요.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지만 음행은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래요. 그러면서 그 무서운 음행에서 벗어나는 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피하라예요. 맞서 싸우라가 아닌 피하라에는 우리가 음행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아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과 다윗을 떠올려 보면 확실해지죠. 둘 다 신앙은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요, 뭐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요셉은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아예 피한 거죠. 반면 다윗은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죄가 아주 제대로 둥지를 틀도록 허락했어요. 첫 번째, 저 여자가 누구냐 이랬더니 부하들이 알아보고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여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를 기어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 하필이면 그때 밧세바가 생리기간이었어요. 다윗이 그래 이거 하나님 막아주셨다 하고 멈췄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죄했어요. 자, 그 죄는 거기서 멈추나요? 그렇지 않아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랬더니 그 충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간접 살인을 했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집요해져요. 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근데 다윗도 넘어간 그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요즘은 미디어, 탐욕, 도박, 마약, 돈, 정말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 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요. 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값이 지불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죽이시는 그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이 우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값인 거예요. 우리 죄의 값이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노예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그 노예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자,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죄에 질질질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인용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 때하고는 또 다른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대를 이어갈수록 계속 반복되어 오는 현상이에요. 사단은요, 이제는 아주 촌스럽게 단도직입적으로 공격해오지 않아요. 그 정도에서 넘어오지 않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대세를 이용해서 진리를 흐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비슷하고 교묘하게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죠. 그러나 미지근한 혼합주의는 반드시 뜨거워지는 열탕이 되고 급기야는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어요. 요즘에는 사실 너무나 좋은 영양제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드문데 옛날에는 야경으로 개구리 같은 거 먹었잖아요. 뱀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탕을 만들 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요, 개구리는요 목숨 걸고 다 튀어나와서 탕을 끓일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걸 너무 인지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찬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요, 개구리는요 그 온도에 서서히 적응되어 가지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탕이 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온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방심하고 안심시키죠. 그래서 점점 타협의 강도가 높아져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단계에 이르고 다윗의 경우처럼 집요한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버려요. 죄의 올가미에 아주 걸려드는 거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은 멋진 사람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이기겠어요? 무조건 피하셔야 하는 거죠. 또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분부터 해야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은요, 다음 죄를 예약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 결단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해요.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아주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죄는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감격이 우리한테 늘 있어야 해요. 뭐 훌륭한 사람 옆에, 유명한 사람 옆에 있어도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인지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일부터 해야지는 다음 죄를 예약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오늘도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죄를 피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